은혜 그 이후로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수련회 가기 전에 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다졌던 각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또 갔다 와서 이렇게 귀한 나눔을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련회가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다녀왔던 그 3일 기간이 올 한 해 중에 가장 더웠던 기간이라고 해요. 한낮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가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낮에 개인 정비 시간이 있긴 있었는데 햇빛이 뜨거워서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숙소랑 예배 장소랑 식당이랑 거리가 멀어서 언덕길이고 멀어서 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운전을 제가 해야 되니까 이제 떼약볕에 달궈진 차를 타면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힘든 건 힘든 거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참 많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진에 다 못 담았지만 우리 정말 눈물로 기도 열심히 했고요.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정말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맨 앞에 거의 강대상 바로 앞까지 나가서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근데 이 주제가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거룩한 열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한쪽에 이제 5만 원을 두고 제가 5만 원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끈을 묶고 누가 땡깁니다. 그럼 저는 필사적으로 가서 5만 원을 주워야겠죠?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침노한다는 뜻이 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힘찬 자세로 추구하는 자세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군가 뽑으라면 저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을 뽑고 싶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신앙의 열정이 있었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포로 간 땅에서 돌아오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막이 지어지고 성읍이 지어지고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한 90년이 좀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90년간 평안했는가? 아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었고요. 어려움도 너무 많았고 참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세력들이 90년간 괴롭혔어요. 누군가가 90년 동안 죽이려고 괴롭힌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 힘든 삶이. 근데 그들은 그런 시간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라는 이 사명 하나로 견뎌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간 세대예요. 물론 중간에 슬럼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완공을 합니다. 그렇게 12장에서 느헤미야 12장에서 완공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백성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읍을 다시 세웠다는 감격에 기뻐하는데 얼마나 감격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도 들렸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 성읍 안에 큰 기쁨이 있었는지, 이 거룩한 열정으로 달려온 결과가 얼마나 컸는지 그 은혜가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얼마나 컸을지, 얼마나 감격이었을지. 그렇게 12장이 끝납니다. 이제 언뜻 보면 12장이 완벽하게 엔딩을 맞는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성에서 거주하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 율법과 말씀이 선포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기로 한 자들이 여호와의 집을 봉헌합니다. 그런데 13장이 여지없이 등장해요.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이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32년이 되던 해에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임명받기 위해 다시 아닥사스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더라고요.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에 비하면 이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 그 성읍이 떠나가라 즐거워했던 그 은혜의 감격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0절 11절이에요. 레위인들이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왜요? 자기 생업을 위해서. 또 15절 16절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23, 29절에서는요 일반 백성은 물론 제사장들마저 이방 여인들과 다시 통혼을 하기 시작해요. 이 이방 여인에 대한 통혼, 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했던 통혼의 의미는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자신들을 드리면서 갱신했던 언약의 내용, 우상을 몰아내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힘쓰겠다, 그 다짐했던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다시 우상들을 자기들 품으로 가지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이 성경은 참 반복되는 역사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항상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으로 끝나면 좋은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뒷이야기가 나와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뒤가 항상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게 오늘도 말했지만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다. 세상은 비상식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해하지 못하고 온갖 핍박이 오는 그러한 삶이다, 신앙생활은. 그러나 그 삶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끝까지 걸어 나가야 된다. 이 은혜에 대한 언약을 까먹은 이스라엘, 느헤미야는요 이 일이 자기들 세대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말 안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도 그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도 그 일이 있었고, 회복된 공동체에게도 이러한 일이 또 발생했다면, 예루살렘이 떠나가라 즐거워했던 이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요, 이번 수련회에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교회는 계속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서야 된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이제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수련회에 갔다 와서 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이 백성들과 지금 우리 중고등부의 모습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 계속해서 서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정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검하고 신앙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를 복주는 기회로 만들지 않았는지, 우상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기고 있진 않는지, 혹시나 통혼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내가 내 삶에서 몰아내기로 했던 그 우상들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죠. 이상적인 공동체,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은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3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니요, 더 많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로 보면 자꾸만 자기를 기억해달라 그래요. 이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기도가, 주님, 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저 수련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목 터져라 찬양했습니다. 저 이거 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이제 복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는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연약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그 일을,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을 도말하지 말아주세요. 없는 일로 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느헤미야 12장에서 끝나면 참 아름다웠을 뻔한 이야기, 결말도 나오지 않은 23장, 그렇게 느헤미야는 끝납니다. 우리에게 이 13장이 주는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정말 너희는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 이후에서도 계속 순종하며 살 것이냐? 우리 알죠? 내 힘만으로 하나님과 교제 절대 유지 못합니다. 그 회복의 감격 내 힘으로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하루도 안 가서 식어버립니다, 내 능력으로. 그러나 그 식어버린 열정으로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문제가 은혜 가운데 극복됐다 한들 그 문제가 또 찾아올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로 만족하고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우린 여기서 또 넘어지겠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이 느헤미야 세대가 그렇게 목숨을 다하였던 성벽, 계속된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성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꿈꾸셔야 돼요. 그 성전을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다시 주님께 묻는 거죠. 이 은혜의 자리가 끝나고 나서 찬양의 열기가 식어가고 예배의 열기가 식어갈 때, 하나님, 저 이제 뭐 하죠?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매일매일 말씀으로 개혁하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세상에 도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은혜를 받았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은혜 그 다음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모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도전하는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어려움에 무너질지 몰라도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